여러분은 누군가를 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아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알면 알수록 뭘 할까요? 떠들어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는 대화해도 괜찮을 거야. 이 친구는 오히려 나하고 떠들면 재밌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한테 막 장난하고 까부나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니까요? 조용히 해야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야. 우리는 누군가 안다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요. 누군가 안다 그러면 왠지 좀 더 친근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한다 그러면 누구를 가장 전도하기 쉬울까요? 친구 전도하는 게 제일 쉬운 면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제 수학시험 몇 점 맞았는지도 알고요. 내가 어제 무슨 거짓말을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는지도 알고요. 내가 어제 어떤 장난을 쳤는지도 알아요. 주로 그건 누가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세요. 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까분 거였어? 대단하다는 애. 그거 말고 집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 말고 집에 내가 밖에서는 폼 잡고 가운 입고 막 서 있으니까 내가 찬양대야 막 그러는데 집에 있으면 말 안 듣고 까불고 혼나고 한 거, 밖에 올 때는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오지만 집에서는 침 질질 흘리고 코딱지 나오고 막 그런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 말고. 예? 그렇죠. 똑똑하네요. 역시 형제 자매가 다 알아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요, 어른이 돼서는 그게 조금씩 부끄러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침을 이렇게 묻혔다 그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다 볼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가 달라져요. 왜 장민영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까요?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떠들어도 되죠? 안 돼요. 여기서 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누군가 안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동네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겠고, 그래서 큰 맘 먹고서는 누구 엄마 해피투게더 때 우리 교회 오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누구 엄마 교회 다녔어? 몰랐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 근데 나랑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던데? 라고 할까봐. 이게 섣불리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 정도일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나긴 했지만 그 예전에 살았던 곳일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린 친구들에겐 더더군다나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인천을 잘 몰라요. 내가 인천에 가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향이다 그러면
그냥 내가 살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 누구 집에 제 어릴 때 코 질질 흘리고 다녔는데 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고 쟤도 뭐 하고 살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에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는 어디 출신이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 줄 아는 사람?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죠? 예.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마국간? 예,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네 고향은 산부인과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가서 태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을 어디라고 하냐면 나사렛이라고 해요. 당시 1세기 쥐중의 사회 속에서 나사렛의 예수라, 그 말은 단순히 예수가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출신에 의해서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정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근처에 큰 도시를 재건하고 있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위한 목수, 석공, 그렇게 건축 노동을 하는 일에 대부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와, 저렇게 앞에 봐 그러는데, 이거 너무 좋은 예인 것 같네요. 앞에 봐 그래요. 근데 앞에 있는 애가 앞에 보기 싫어요. 왠 줄 알아요? 좀 전까지 지도 떠들어 놓고 뭘 지가 나한테 앞에 보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아니 지나 나나, 너도 나사렛 출신, 나도 나사렛 출신,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구원을 얘기할 입장이야? 야 네가 메시아라고? 야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요셉 목수의 아들 네가, 네 주제에 네가 나를 구원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면 엄청 떠들던 친구들도, 우리 건영이가 설교를 엄청 열심히 들으려고, 예, 고마워 건영아. 우리 건영이가 굉장히 시크해요. 우리 집 건영이 말고 홍건영이 굉장히 시크해요. 인사도 이제 남자답게 한다고요. 예. 그지 건영아. 아파트 문에서 만났는데, 쟤네 집 아파트 문에서 학교 갔다 오는 날, 멋지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좀 당황했어요. 너무 멋있게 인사했어. 예. 같이 떠드는 입장에서 너 조용히 해, 그러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야 얘는 어떻게 나랑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 친구가 누구야? 우리 예배 잘 드리자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똑같은 나이라도, 친구라도 걔가 하는 말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했을 텐데, 야 너 목수 아들 아니야? 근데 네가 어디서 또 얘 어디 가서 뭐 하나 배워갖고 왔나 보네. 말은 기가 막히게 하네. 근데 네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설교를 정말 잘 듣네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와, 그치.
떠드는 것 같아 다 듣는다니까요. 혈류병 걸린 여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뭐만 만져도? 예, 그렇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죠. 해당장 야이로. 난 야인마 그럴까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래봤자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이야 저기에 계셔. 어디? 구름 뒤에 계셔. 야, 내가 비행기 타봤더니 구름이 아무도 없더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을 보여주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가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딱 믿으면 예수님이 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었는데 막 100점 올백을 맞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막 자기들이 알아서 막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9시가 되면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9시 넘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막 뒤에서 문을 열어주세요. 다음 주엔 늦지 않을게요. 제발 날 들여보는. 왜요? 예수만 믿으면 올백을 맞고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런 말 안 하고요. 되게 그런 생각 가끔 해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목사도 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어제 오락을 30분만 했어야 되는데 40분 하고 깜빡 10분을 더 자서 늦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말했던 하다못해 친척들 그리고 형제들까지, 야, 너 예수 아니냐, 야, 너 목수 아니냐, 내가 니네 형제를 알고 지금 네 누이가 우리들이랑 같이 이 동네에서 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다야 잔잔하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혈류병이 고침을 받아도,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의해 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에 의해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 아이들에게 예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며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자녀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고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요, 기적을 아주 조금만 베푸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원래 잘 했는데 잘 고치던 병도 못 고치고 나오셨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삶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때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를 고치시리라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회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 가가지고 실망만 하고 사역도 이만큼밖에 못하고
너무 가슴 아팠겠다.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는 5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으로 야 네가 뭔데, 목수의 아들 예수 네가 무슨, 그렇게 무시하던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작은 수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저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나를 고치시리라 믿을 때, 아주 작은 수였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기적은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뭐하는데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비록 소수였지만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때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떠한 유익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일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내가 엄마가 오라 그랬으니까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 드려주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나올 때 비록 소수고 작은 수였지만 그들이 신앙으로 나온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저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드림마을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아기가 엄마 하고 울 때 제일 많이 느껴요. 그게 방해가 안 돼요. 전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게 엄마들이 다 안고 있는 아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기들은요, 여기 옆에 선생님이 앉아있다고 엄마 울던 애가 갑자기 오늘은 선생님이 좀 맛있는 간식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 그러고 울지 않아요. 걔들은 일관성 있게 엄마만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마치 또 아기가 엄마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친히 머리에 안수하실 때 병 고침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손 얹으시고 축복하실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마을 귀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날임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친히 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강서중앙교회가 온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